자려 장례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할아버지들 손주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가 오라면 다 가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손주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없다가 할아버지 되니까 할머니 되니까요 다 가더라고. 할머니 보고 싶어, 어디 계시지? 그럼 할아버지 와, 그러니까 갈게 약속하더라고. 쟤들이요 보배요, 보배. 가문의 보배, 가정의 보배, 교회의 보배요. 우리 솔지도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를 맞아서 신년도도 1월 1일도 예배를 드렸고, 신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또 설날도 또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예배를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게 되어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찬송을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며, 새해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부정도 마찬가지고 신정도 하나님께 드렸고, 구정도 우리가 설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일은요 아무나 주일 지키는 게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하고 지키는. 그럼 오늘 예배를 마치면 2시 3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막 시댁에 갔다 친정 가고, 친정 갔다가 시댁 가고, 놀러 가는 사람도 지금 막 움직이는 2시 점심 먹고부터 이제 난리가 나고. 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이 명절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명절의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여유가 있으니까 막 동남아시아로 막 여행을 하면 스케팅 다 꺼내고 여행으로 갔다 와요. 얼마 금, 토, 주일, 월, 화 하루 월차 내고 하면 일주일이 딱 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코로나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리니까 뭐 그냥 나가는 거예요. 2차까지는 각종 할인세를 받아야 됩니다. 많이 나가요. 청주도 그렇고 인천이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국제공항은 막 꽉꽉 차고 있다. 다 나간대요. 안 나가는 사람이 다 나가고, 뭐 풀리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좀 풍요를 좋아하는 사람 잘 나가요. 코로나를 관계없어. 코로나 때도 나가려는데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막아버리니까 못 간 거지, 열리니까 다 갔잖아요. 자, 오늘도 말씀 줄게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아서 하나님 예배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내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 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얼마나 행복해요. 새해를 가족과 함께 또 같은 우리 모교에 와서 또 섬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 새해 첫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예수 말씀에 따라서, 예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이 한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서, 기도 생활, 기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대부분이요, 야 기도하자, 뭐 성년에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금요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그 시간만은 다른 약속이 있으면 못 와. 기도하자 그러면 뒷공리를 빼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기도가 엄청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가 봐, 노동인가 봐. 다 피하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의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교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핸드폰 우리가 무선이잖아요. 선이 없는데도 누르면 돼요. 핸드폰은 누르면 전화번호만 있으면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마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교제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성도가요. 호흡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자, 우리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얼마나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요. 많이 못합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은 계셔요. 많이 먹어가지고 가서 이 심폐를 단련시켜 놓으니까 오랫동안 가서 이제 해산물을 따와요. 그 외에는 우리가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호흡인데 호흡을 못하게 하고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삶은 나의 호흡이다. 인생의 호흡이다. 성도가 가야 할 삶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 그 시간만큼은 피하려고 그래. 여기 마이크가 죽었네. 요것만 살았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를 줬는데요. 하나님 복 받는 방법 그 열쇠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하네. 사용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기도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익도록 내 삶에 익도록 삶의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 짧지만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영혼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 본이 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요. 외식적이었다. 예수님 보기에 형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내면한 아주 은밀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응답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긴 시장거리, 여기 회당 큰 거리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기도 방법이 이런 거예요. 공공의 장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도 공공이잖아요. 회당에서 큰 거리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몸담고 다니고 있는 소속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내 집은 만문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여행 중일 때는 우리가 호텔이나 또 여행 중에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기도해요. 기도는 우주에 나가서 기도할 하나님 나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왔으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자, 구약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구약적인 건데요. 구약의 내용은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저헌신 응답이 왔고 축복이 왔고 문제 해결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예요. 대화. 아들이 아버지께 아무것도 안 구해.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다 알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말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 스타일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많이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아뢰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아뢰고, 슬픈 땀 있을 때도 아뢰고, 고민 있을 때도 아뢰고, 근심 걱정일 때도 아뢰고, 내가 자포자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 탄원, 두 가지 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제가 말씀을 합니다. 탄식은 내가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막 읊조리는 걸 탄식이요. 탄원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 살려주세요. 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분명한 탄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믿음의 종들, 기도의 종들이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보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여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에게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에서 탄원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읊조렸다는 거예요. 중얼중얼인 거예요. 아들 달라는데 유창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눈물 흐르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이 눈물로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자녀 없어요. 다른 나와 상대방은 내 남편의 사람 아들도 많이 나. 나는 아들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하나님 나 자녀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 흘려서 성전에 가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중얼중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잖아요. 엘리가 잘 모르고 그 말에 술 취해가지고 여기 그냥 정신 차려라 막 혼내거든요. 주여 내가 술잔여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 응답 받을 것이다. 기도 응답 받으리라. 축복받고 가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탄론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면서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으면 하나님 주세요 한 거예요. 이런 간절히 있는 기도는 서원 기도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는데요. 아들 놓고 와요.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아이가 젖을 때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으로 훈련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고 선견자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왕을 두 사람을 세워요? 사무엘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기도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그가 외국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리오 왕 때에 이제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면은 사자굴 속에 처형당하는 그런 국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고국에 있든지 내가 이방 땅에 왔든지 관계없어요. 항상 몸에 젖어 있는 기도의 생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6장의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오늘도 왕의 명령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처형시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문제의 열쇠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장 앞에 보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믿음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답답해. 왜? 엉뚱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원망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아픔을 막 그렇게 감정으로 표현은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줘요. 열어줍니다. 성경의 기도의 열쇠와 방법이 있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는 거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이 음성이 내게 임하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기도 하셨죠? 능력기도, 회개기도, 제격기도, 금성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이 세 가지 큰 타이틀의 능력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유할 때에 말씀하잖아요. 이가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했어요. 세리가 죄인인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친구도 없는데, 자기 동료들로부터 동력들로부터 매국노들인데, 취급도 안 해주는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간단명료해요. 바리새인은 막 자기의 주장청, 자기의 좋은 거, 자기의 선한 일만, 그건 올라가지 않고 다 내려오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기도의 열쇠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막 자랑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어 하늘 우러러 기도를 못했어요. 죄인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만 너무 감사하고 그 기회를 주신 것에도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간단한 기도.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하지 마시고 3분 안에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는 간구와 도구와 다 들어가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아요. 오늘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교회 와서는
마음도 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다 끝나고 교회 전을 내려갈 때는 룰루랄라 힘이 나는, 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네. 주님이 열어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금년에도 하나님께 앞절로 채워주실 거야. 이 빈자를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 새해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부를 때 우리 가족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투아디라의 차주장사 르디아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는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거든 우리 집에 와보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선교센터를 삼고 하세요 하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 예수를 영접해 예수를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모셔가지고 예수를 복음에 전하는 종 바울을 모셔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에 영혼 구원, 이 집단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이건 누가 할까요? 먼저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는 놀라운 복된 가정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분명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잖아요. 우리 온 가족들이 저 좋은 천국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것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죠? 우리 식구들 아시죠?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해주세요.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릎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 가셔.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데 가는데 나 혼자만 뻘쭘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5,200만인데 나만이 예수 믿는 성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길을 가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데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마음이 아프고 한나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 식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성도의 열쇠다. 열쇠 열어야지.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요. 우루가 내리잖아요. 자연재해가 온 거예요. 3년 6개월. 사람도 어렵고 동물도 어렵고 뭐 다 어렵고 가뭄이 충만하니까. 왜 그럴까요? 죄악. 아합 왕과 그 부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되는 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 결단의 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바다로부터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동시에 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 그리고 거기 있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스라스는 850명을요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를 내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자연재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열려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자연의 재해를 멈추게 하시고 자연의 은혜를 나려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린다. 믿음의 왕 다윗 왕이 군사를 많이 이렇게 모집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연재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 자연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주는 거예요. 은혜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계속 지금 어려움 당하죠. 중국에서 지금 뭐 3억, 5억 이런 말이 들려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36%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에요. 10명 오면 3.4명, 6명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억 가운데 3.6%면 얼마예요?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키가 열리니까 이 자물쇠를 여는 키가 기도니까 열리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먹혀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의 여종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갑니다.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 하만을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리는 부름이라는 부림절이 생기게 됩니다. 여종이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법도 왕국의 법도를 어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비여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려는 이런 절대 각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녹여서 왕후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구원해주는 불임절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다 멸족당해야 되는데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족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여인, 믿음의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더 아름답고 더 막 왕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예뻐요. 너무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는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는 남자들이 간을 다 빼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마음에 사랑스러웠으면 아내에게. 뭐 전쟁하느라고 마누라를 못 봤어요. 왕비를 못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직접 왕후를 다 너의 죄를 사한다 하고 소원을 목숨 걸고 온 걸 알거든요. 가면 죽어요 그냥. 법으로 못 가. 지금 어전에서
국정을 논하는데 왕비가 가서 뭘 일을 해요? 부르지 않아서 가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생명도 살리고 자기 오빠도 살리고 아울러서 그 유대인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 어떻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보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의 눈동자와 귀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아주겠답니다. 채워주겠답니다. 열어주시겠답니다. 도와주시겠답니다. 함께 하시겠답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의 말씀만 전했어요. 다음 주에 2탄 성도의 기도의 생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삶, 또 하나는 기도의 삶, 또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복을 받는 기도 현장,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